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씀이고요.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저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인생 디자인이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고 계십니까? 했을 때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 나가시겠죠. 어떻게 설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정확하게는 영적인 것을 바르게 하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삶을요 이미 우리 삶을요 이미요 설계해 두셨대요. 그리고 설계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뭐 해나가시는 겁니까?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삶이 내 삶 속에 누려지기 시작할 때 이거랑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서밋은 많아요. 예. 얼마 전에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월요일에 밥 먹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영국에 이탈리아를 통해서 영국까지 갔어요. 기후 협약 때문에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는 그 사람들 보고 서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서밋이 이거잖아요. 여기 꼭대기 하얗게 막 물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산 꼭대기를 서밋이라고 얘기해요. 정상을. 자, 서밋도 많고요. 의사도 많고요. 세상을 지킨다는 파수꾼도 많아요. 그리고 제사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걸 가진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자꾸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끌려가지 마. 영적인 리더로 서서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얘기해요. 현실은 이래요. 상황은 이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고 범죄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간 영적 서밋으로 그냥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로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냥 대사가 아닌 영적 대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디자인해 나가고 계세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난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안 잊어버리고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자꾸. 왜? 더 중요한 게 자꾸 보여. 아까 수요일날도 그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자꾸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를 놓치면서 살아. 전에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데 목요일 딱 지나고 나면 생각 하나도 안 난대. 그냥 또 일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그냥 어려움 당하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대. 제가 그 랩런트한테 그래서 매일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현장은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도록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머물러 살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갈까요? 고난의 길이고. 오늘 바울도 이 감옥 가는 거예요. 잡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도자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끌려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그냥 은혜 받고 힘 얻는 예배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는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죠. 또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안테나로 부르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가정을 향한, 내 친구들을 향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말씀도 딱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강단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해 나가고 계시대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신대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진대. 이걸 보고 목사님이 237 전도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자꾸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잡고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질 말씀이니까. 그냥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 속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면서 가는 거고, 인지하지 못하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태훈이가 그 주차장에 뒤에 빠질 때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운이 좋아서, 소방관이 그랬대. 진짜 운이 좋아서 뒤에 걸려서 산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태훈이한테 그랬어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서 너 안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이예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상황은 다르지 않아. 뭐만 달라요? 인지하고 있느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면 일하시고 인지 못하면 일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알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응답으로 누리는 거고, 모르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뭐 하게 하시려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거야. 자, 그저께는 온 유대의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기도회 때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예루살렘이죠. 어저께는 온 유대에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그럼 오늘은 뭐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그럼 내일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 그럼 금요일 날은요?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질 것인지 전달해 나갈 건데,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삶에 되어질 때 증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경순 장로님이나 이미숙 집사님이시겠죠. 권사님이시겠죠.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시는데, 저희 청신 특강 때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특강을 하다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된대요. 논쟁하려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난번에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 복음의 옳고 그름을 아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변증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바울이 복음을요 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뭘 못해요?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했을 때 딱 내놓으면 돼. 그 사람들이 얘기 못할 정도로. 자, 그게 이번 주 목사님 주신 강단 말씀,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 누굴까요? 고레스 왕이거든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본인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찬양도 있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느냐? 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근데 고레스 왕이 이미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 다니엘의 사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장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이 폼 만든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 자기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니엘 다 표적으로 해가지고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도장 딱 찍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창문 닫아놔야지. 아무도 못 보게. 단 몇 주만이라도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라 라고 할 텐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어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다니엘은 이거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증거 찾아온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고딕체를 좀 못 써요. 필기체를 쓰라면 쓰겠는데 nothing의 현장, nobody의 현장, 노예의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아무 길도 안 보이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길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걸 이미 예비해두고 계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가기 싫은 길이니까. 전에 한 중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자인데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야 너도 필리핀 와 그랬더니 그 중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에 살 거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몰랐죠.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분명히 왔을 건데 본인 생각에 나는 절대 한국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라고. 저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가는 길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갈 길도 안 보여. 그런데 그 길을 왜 가요? 갈 이유가 없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나니까 아 거기 하나님 예비하셔서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아, 거기 나를 도울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두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이 뭐 되어지니까 설계되어지고 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얘기했어요. 아, 좀 고민이 되어진다고. 요새 따라 고민이 많이 돼요. 차라리 돈을 벌 걸. 돈을 벌 걸. 목회자를 안 하고 차라리 돈을 벌 걸. 그럼 나만 신경 쓰고 살아가면 되잖아. 남 신경 안 쓰고 나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돼. 그 요새 들어 그게 너무 편하다는 사실을 표정이 느끼고 있어.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저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다락방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사장이 안 됐어. 그건 괜찮아.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어. 근데 까먹었어. 다락방 시간 까먹었어. 그러면 좀 가 일단. 어제도 다 갔어.
근데 둘 다 빵꾸 났어.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안 한다 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어저께 기도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이시면 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하나님 나 포기한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야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맡게? 나한테 맡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 33장 말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래요.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응답해 주셔야죠.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응답이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너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좀 한글이 이상하네요. 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시겠죠.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글이 많이 이상한데, 영어도 이상하고 한글도 이상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요 아는 렘넌트와 중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장로님들이, 중자들이 응답을 받고 성공하고 축복되어지는 일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진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중자들이야.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그 응답 누리기 원하거든요. 왜? 공부 잘해야지, 똑똑해야지, 성공해야지, 집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시려고 불러. 예배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줘. 뭐 하라고?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다 감춰둔 다음에, 야 맞춰봐, 내 계획이 뭔지 맞춰봐, 이게 아니라 자꾸 불러놓고, 야 이거야? 이게 계획이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응답할 거야? 라고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얘기 다 해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오픈북이 아니라 답이 써져 있는 노트입니다. 그렇죠? 가끔 시험지에 답이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야. 왜? 답안지 그대로 갖다 주면 돼. 그렇죠? 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필리핀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참 교육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난 제일 교육자다운 교육자였거든요. 시험 문제를 딱 줘서 시험지를 한 다음에 풀고 나가래. 이름 적는 난 있고요, 과 적는 난 있고, 영어라서 못 쓰겠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한 다음에 밑에 지문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문을 잘 읽고 문제 푸세요 라고 얘기했어. 끝까지 읽고, 빠졌다. 지문을 끝까지 읽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애들이 시험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쓰고 과 쓰고 1번부터 풀기 시작했어.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겠다 싶어가지고 끝에까지 다 읽어봤는데 끝에 이렇게 써져 있어. 문제 풀지 말고 이름만 써서 내세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딱 보고는 이름만 써서 교수님한테 딱 냈어. 교수님이 얼마나 흐뭇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제가 나가니까, 영어 제일 못하는 애가 나가니까 애들은 다 되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왜 영어 제일 못하는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좋아하실까 하고 문제 다 풀고 밑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름만 써가지고 네 라고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도 주시고 계획도 알려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성취도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뭐만 하라고 했냐? 복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누리고 지내. 요새 제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기 원하시고, 복음은 뭐예요? 괜찮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낙심해도 괜찮아 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해도 괜찮아. 잠깐 속아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뭐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만 있으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 바울은 로마에 끌려가는 거였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였습니까? 예. 신분도 죄인이고 상황도 죄인으로 끌려가고 다 문제의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바울한테 얘기하셨어요. 로마서에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유로굴로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안 되는 길을 자꾸 가라고, 난 안 되어지는데 자꾸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강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문제의 길이고 위기와 갈등의 길이 아니라 237의 길이고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것뿐이지, 어느 날 이게 딱 확신되어졌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안 되어지니까 내 삶이랑은 너무 동떨어져 보이니까 못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 오늘 왜 예배 자리에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부르시겠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부르신 거예요. 못 갈 사람은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럼 내 자녀는 이런 즐거다, 그건 아니라 우선 이 복음을 위해서 모여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세가 아니라 이 바울이 어려움의 길, 문제의 길, 위기의 길, 갈등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리더스로 할 때
요새 정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유 목사님이 1강 때 그렇게 리더스를 1강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올해 붙잡은 말씀 중에 제일 제 마음속에 붙잡은 말씀입니다. 뇌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숙되어진 게 문제 아니야.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게 기회야. 왜?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반에서 1등한 애가 다음 시험에 1등하는 건 응답이 아니야. 증거도 아니야. 그런데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다음 시험에 10등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응답. 뇌되어지고 풀어되어지고 쏙되어지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를 우리를 뭐 가진 너무 많이 넣었나 보네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증거 가진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때 진짜 복음 누리는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셨으면 좋겠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걸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받고 그게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다면 친척집 가는 게 아니라 가문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다면 가족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정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가야 되는 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정상희 장로님께서 야구장 가기 전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왔다 하는 제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유를 대는 제자라고.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말씀하셨어요. 그쵸?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넘어설 수 있는 응답 가운데 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비스 응답.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잘하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진짜. 그러면 되어진다고. 제가 랩런트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뭐라고 하면 잘못한 걸로 받아들여. 난 잘못했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냐면 난 그 나이 때 더 못했거든. 더 엉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제가 누구를 포기하고 제가 누구한테 실망을 하고 누구한테 낙심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 길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중자들이 전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반성하게 만드는 거. 잘못했으면 당연히 반성해야지. 맞아요. 반성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안 해줘. 반성만 했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패스해. 전 차라리 반성 안 하고 그 아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가 똑같이 복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성하라고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주신 게 아니라 야 이때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나야. 그러니까 나 찾으면 돼.
하나님 이거 원하셨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벌 주려고 노예되어주고 포로되어주고 숙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려움 줘서 너 찾아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야, 봐. 내가 너랑 함께하면 이런 일 없는데 내가 너랑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 너무 많이 생기잖아.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 찾아와서 다 회복해 줄게. 내가 너 물 가운데 건너도 물이 너를 침범을 하지 못하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게. 나 너랑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기 원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설계하신 그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237 전도와 5천 종족 살려나가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